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카에서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바울과 또 실라랑 그다음에 누가,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지도가 준비가 됐나요? 네, 저 지도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빌립보 있잖아요. 빌립보 있고 그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도는 잠깐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이제 그 동역자들이 함께 이제 빌립보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바울이 치료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전통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당시에 간수였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생각하기를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신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던져줍니다. 원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말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때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그 말을 따라서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 식구들과 그 다음에 그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행정관들에게 말하기를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하니까 행정관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로마 사람이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 제발 당신 조용히 물러가 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조용히 이제 물러가는 조건에 다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좀 박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남기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대신에 더 이상은 빌립보에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한참 움직여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오늘 보시게 되면은 저 맨 위에가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중간에 이제 암비볼리, 그다음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카까지 움직이고 나서 거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데살로니카 그 지역입니다. 다시 우리 성경 말씀으로 가볼까요? 17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게 이제 요 사람들이 갔던 요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로 가는 길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간선도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가려면 말이랑 마차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 넘어왔을 때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이런 데가 쭉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네들이 길 따라 움직였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도를 할 때에도 길 따라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지역에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왜 갔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마침 큰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 간 거고 거기서 또 이고니온도 마침 큰 길이 있어 거기로 간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루스드라도 마찬가지고 더베도 마찬가지고 다 큰 길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이제 도시 선교를 중심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카는 아까 지도 대충 보지만 지도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만 저는 제가 옛날에 봤던 자료에서는 빌립보부터 데살로니카가 한 150km 된다고 제가 봤었거든요. 최근에 자료에 보다 보니까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그런 데 보시면 100km 정도 된다고 돼 있을 거예요. 100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빌립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데살로니카가 훨씬 큰 도시예요. 데살로니카가 훨씬 큰 도시고, 지금도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데살로니키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용어로는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데살로니키가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처럼 대도시는 아니에요. 데살로니키의 현재 인구를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 도시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 35만 명쯤 되고, 데살로니키 그 바깥 부분, 성경은 데살로니카지만 현재 지명은 데살로니키입니다. 거기 현재 지명이 그 바깥 저희 우리가 광역 데살로니카 지역은 보면 인구가 한 11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어떻든 큰 도시였던 건 분명하고, 빌립보보다도 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카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면 그들에게로 들어갔다고, 여기 또 위에도 보면 17절 1절에도 보면은 거기 유다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회당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 처소가 어디 있나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성문 바깥에 강기테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여자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혹시 교회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지금 여자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카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항상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디 가서 전했냐면 주로 회당에서 전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겠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신 오셨는데 말씀 전하시오, 이렇게 전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관례가 어떤 관례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왔을 경우 그 사람에게, 특히 외부 유대인인 경우, 유대인이 왔던 경우 그 사람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서 내가 랍비라든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은 원래 목회자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감동받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 읽고 이랑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가 오면 그냥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막 기회를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제가 살던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한 분 오셨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번에 목사님 한번 말씀 전해달라. 그럼 난 말씀 안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사님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으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생님이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 한번 좋은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그동안은 우리끼리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관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기회를 자기가 얻으려고 했어요. 어느 회당에 가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장 많이 배웠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그 가장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힐렐파의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은 유대인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뭐 그 이상의 공부를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의 제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라고 벌써 얘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한번 당신 서주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 번 전했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머물렀던 기간은 3주입니다. 3주 동안에 거기에 머무르게 됐는데, 3주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의 복음의 역할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는 3주밖에 목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쫓겨나게 됐는데, 그래서 3주지만 상당한 정도의 여기서 역할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전했을까?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와요. 뜻을 풀어, 성경책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즉 구약 성경을 다 풀어가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다 당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내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인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성취됐다는 사실을 다 설명을 하고 매우 합리적인 분입니다. 성경 설명할 때 있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자신들이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보실까요?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이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자들은 명단에서 뺐습니다. 당시에. 왜 뺐냐면 여자들은 증언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증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일차적인 증언자들은 항상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들이 증언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증언은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남자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할 때 베드로라든지 12 사도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그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십자가를 졌을 때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500여 형제들이 이미 벌써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든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나, 뭐 자기같이 자기를 굉장히 부족하게 설명하면서 내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역사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증명할 것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다음에 사도들의 증언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이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혹 전하다 보면 복음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남 얘기처럼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어도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게 자기화돼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같이 전할 수 있어야지 그냥 복음만 있는 대로 전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너무 건조하게 전하는 건 옳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말씀을 풀어라는 말 속에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적 완성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경험도 거기에 좀 들어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4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헬라인들만 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들, 성경에서 헬라인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헬라인이라고 불리든지 아니면 다른 종족에 속한다 할지라도 헬라어를 자기 제1 언어로 쓰는 사람들, 자기 제1 언어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 헬라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냐면 회당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회당에서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지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믿었단 말은 이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는.
개종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을 그게 두 분위로 나눠놨는데, 하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성경에서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개종한 헬라인이란 뜻입니다. 경건한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말은 개종한 헬라인들과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이 귀부인들은 회당은 주로 남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는 못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귀부인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라 3주 동안 데살로니카에 머무르는 동안에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는 첫 번째는 경건한 헬라인들, 즉 개종해가지고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던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거죠. 일반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고, 당시 귀부인들은 새로운 어떤 설교자나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한번 당신은 우리한테서 말씀 한번 전해보시오. 그래서 귀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의 권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당시에는 주로 이 귀부인들에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안 믿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다.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꼭 안 믿은 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집을 제공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이라는 옛날 말이잖아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왜 갑자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등장했느냐? 야손, 우리나라 말로는 야손이고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제이슨이라고 읽는데,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히브리어의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약간의 변형을 해서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대인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초대 인물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데살로니카 사람이 2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요 이름들이 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런, 특히 데살로니카 교회에서의 중심 인물은 그래도 야손, 자기네 집을 제공했던 야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카에서 전반적으로 회심했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 기독교인이 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들어있고 아리스도거와 세군도가 들어있는데, 너무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의 안 믿은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얼마 전에 갈보리에서 죄수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보이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들이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신라를 어떻든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요로 선동을 해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야손의 집이 이 본문에서는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카의 교회입니다.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즉 바울과 신라가 원래 거기 있어요. 야손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다는 말 6절에 보면 나오죠. 발견하지 못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느냐?
야손의 집에 침입한 이유는 그들을 5절 끝에 보시면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여기 백성이라고 돼 있지만 그리스어로 이거를 데모스라고 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데모한다고 할 때 그게 그리스어로 이 데모스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데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 소위 우리 표현으로는 시민총회라고 합니다. 그 귀족 총회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는 데모스라는 말이 좀 낮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일반 시민총회에 이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재판도 없이 이 사람들을 즉결 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은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잡아야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소문을 막 낸 다음에 이 사람들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소위 그 데모스라고 불려지는 일반 시민총회 사람들이 좀 배움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죽여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라바를 살려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가 몰고 가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누가 정보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짐작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관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귀부인들이나 누군가가 정보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몇 시에 지금 사람들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니까 당신들 피하라. 체포가 되게 되면은 재판도 없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되지 말고 피하라. 그래서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잡았냐면 야손을 끌어들여 가지고 야손이 이 사람들의 공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죄를 뭐라고 물었냐면 보세요. 죄를 물었던 건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거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7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즉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물었던 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이 사람네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 당시에 그 로마랑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소위 종교 형태의 정치 혁명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바로 전에. 그래서 지금 로마랑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최근에 종교적 혁명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저 사람들 실제로는 종교를 가장하고 있지만 종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로마 전복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왕이 따로 있대더라. 저 사람들이 지금 국가 전복을 꿈꾸려고 한다.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한 공범자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말씀해 보시면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잘 보세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문장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문장에서는요. 원래 문장은 이렇게 잘 맞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무리들이 무리와 읍장들을 선동하였으나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돼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주장하기를 많은 무리들하고 읍장이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 말하면 읍장 그런 게 아니라 행정장관이거든요. 당시에 로마 치하의 행정장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뭐 과거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그런 혁명운동에도 가입했고 저희 그 가이사 전복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 자극하는 거거든요. 자극했으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행정장관들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지만 행정장관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죽일 죄가 아니니까 그냥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형태로, 즉
행정장관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당장 죽여야 될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니까 대신에 보석금을 받아가지고 당신들 다시는 이런 얘기 전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이 동네에 있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동네를 떠나게 되죠. 우리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즉시 떠나라고 하는 보석금을 받는 조건에 풀어주면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즉시 이 동네를 떠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동네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근데 탄탄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중간에 아테네를 갔다가 고린도로 가거든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때 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 신앙이 참 대단하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가 짧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탄탄한 건 분명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10년, 20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불과 3주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난 너희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당신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은 당신들 남들이 하는데 당신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더라. 복음의 감화력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함이 있었다.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임함이란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는 단지 은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리고 큰 확신이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뜻일 것이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었지만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걸 이겨냈다. 다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들을 이겨냈거든요. 박해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박해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굵직굵직한 인물은 이 본문의 상으로만 보면 야손이라는 인물하고 아리스타고랑 세군도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몇 명, 그 다음에 이제 개종했던 헬라 사람들, 그 다음에 귀부인들, 이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거든요.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던 역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들의 역할이 있었고, 이 중에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따라 붙거든요. 사도 바울은 수종드는 일을 따라 붙어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따라가게 되는데, 불과 사도 바울과 함께 어울렸던 시간이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 건가. 물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던 과거에 그들의 민속 종교가 있거든요. 그거랑 기독교가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비원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그거랑 연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들의 신앙이 독특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사람들을 통해 자꾸 선동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가이사를 전복하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정치 혁명꾼들이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혀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거 선동을 당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즉결 심판을 받아가 재판도 없이 죽게 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가 뭐냐, 쿠데타라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 선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끌고 가 재판을 받게 하지 않고 그냥 시민회의에서 죽이려고 백성들 앞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 막 개종한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일절 듣지 않고 말씀에 견고하게 딱 서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다 제가 설교 노트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 쉽지 않은 일이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이런 사회에도 사람 하나 속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 선동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확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어떻대더라, 돈 문제가 어떻대더라, 장로님이 어떻게 했대더라,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우리 목사님이 그럴 사람 아니야? 한번 기다려보고 확인해보고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우리 지켜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 물러가라, 장로님 물러가라. 전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향후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이 믿고 교회의 절차를 따르고 기다려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마귀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 관한 정보들은 그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뿐이지만 아마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바리새파였다가 배신한 사람이래더라, 저 사람은 과거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래더라. 뭐 학력 같은 거 보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과거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걸 끌어도 사도 바울을 매장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행색도 초라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고 절대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선동에 일절 넘어갔지 않는, 그런 게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보고 기다려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언론에 쉽게 노출이 되고 우리가 노출이 돼가지고 금방 믿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믿어버리면 안 고쳐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기다려보고 확인해보고 충분히 살펴보고 그리고 절차를 밟고 그래야지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우리 시대가 마치 이 사도 바울 시대 데모스랑 똑같아요. 그냥 한번 선동해가지고 거기서 사람 하나 즉결 심판해서 처리하는 문제. 뭐 정치인도 그럴 수 있고 연예인도 그럴 수 있고 뭐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일반인도 그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뭐 목사님이 향후 뭐 그러면 저만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소문내가지고 아무개 권사가 말이야 저렇다더라, 만약에 우리 교회 소문 들으면 저는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중요하다 그러면 당회 모셔가지고 당회원들의 얘기 나눠보고 정말 그러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거지. 아니 권사님이 뭐 그랬습니까? 할 때 전부 다 거기에 부하 내동돼서 움직여가지고 누구 하나 매장한다?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게 비단 목회자나 장로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언론이나 이런 걸 돌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매장시켜 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학식도 있는 사람들이고 판단도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도 탄탄한 사람들이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또 섬김과 그런 봉사의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본이 됐는데, 이게 불과 3개월짜리 성도란 말이에요. 3주짜리 성도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이상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단단함이 좀 있고 어떤 웬만한 얘기 듣더라도 좀 기다려보고 기도하고 참아보고 또 같이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교회와 당회의 절차를 밟아보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마음에 꼭 두셔서,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듣거나 누가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사귀시고, 자꾸 그런 거에 막 반응 보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누가 나쁜 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듣고 기다리시고 살펴보고 기도해 보시고,
중요한 일이면 밝혀질 거고 아니면 지나갈 일들이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그냥 쉽게 남비처럼 확 뜨거워져 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지나가 보면 내가 왜 돌을 던졌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가슴에 깊이 두셔서 저는 그래요. 3주밖에 안 된 이 사람들이 신앙의 단단함도 대단하고 판단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교회 지도자도 세워지고 선교를 하는 사람도 세워지고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성도들이 많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선가에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40년 지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